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시간 캠프 인생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존귀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주전 한 6세기 그 정도쯤 되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경이 쓰여지고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이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의 멸망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속에서 이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아주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 주변으로는 강대국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것도 우리 한국처럼 북하고 남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냥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나면 전쟁에 진 나라들을, 민족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완전 뿌리채 그냥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로 쳐들어가서 완전히 전쟁에서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남자들을, 성인 남자들을 싹 다 노예로 데리고 전 세계 그냥 각곳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온 노예들, 또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 성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혼혈이 되게 만들어서 민족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깨버려가지고 더 이상 나중에 힘을 길러서라도 아수르 나라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잔인하게 행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이 아수르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거의 비슷하게 언약을 점점 놓쳐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는 결국은 언약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완전 비참하게 다 망해버렸죠.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를 우리 어른들은요 뼛속까지 딱 담고 계셔야 돼요. 출애굽 1세대 은혜로 구원받아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완전히 400년 넘게 노예살이 하던 데서 다 빠져나왔어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빠져나오고 난 뒤로도요 잘 바뀌지를 않아요.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속아요. 자꾸. 왜요? 이 각인된 게 빨리빨리 안 바뀌니까. 이거 바꿔버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정복까지 가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그 광야 땅에서 다 그냥 뼈를 묻죠. 그게 출애굽 1세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2세대들은 언약을 전달받아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합니다. 다 차지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풍요로움도 누리고 많은 응답도 찾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했던 그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들이 당했던 일들은요, 사사기서에 나온 대로 심각한 멸망의 상태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서예요. 거의 350년을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가요. 그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이 시대에 언약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유다 이제 다 망하게 돼요. 지금 그 시점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남기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언약 회복하지 않으면 완전 망하게 될 거야. 비참하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멸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후반으로 가면서는요, 소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게 이제 거의 뒷부분은 계속해서 소망의 하나님의 언약들이, 너희들이 회복만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던 백성인들이라도 다 한자리로 모으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멸망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에 왔느냐, 오늘 이사야 60장을 읽었어요. 59장에 보면 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정의가 공의가 전혀 통하지 않는 지금 땅이 됐어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어느 정도로 많이 고통을 당하느냐,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 상태에 지금 가 있어요. 낮에 걸어가는데도요, 밤을 걸어가듯이요, 자꾸 넘어지고 곰이 부르짖듯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매일같이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울고 있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바라지만 구원도 없고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유를 59장 1절부터 3절에 밝혀요. 같이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좀 짧아가지고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손이 닿지 못해서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정도로 하나님과 멀리 완전히 언약을 잃어버린,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좀 어떠합니까? 지금 이제 2700년을 쭉 지나와서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죠. 21세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지금 우리의 현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게 발전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도 발전되어 있고 기술도 발전되어 있고요, 굉장히 학식도 풍성해져 있고요, 지식도 많은 게 성장돼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굉장히 뛰어나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들은 계속해서 어렵고 특히 성공자는 더 힘들대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시대. 이거는 그냥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남이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알 수 없는 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해결점도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답답해요. 근데 이걸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의 이 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때 그렇게도 잔인하게 비참하게 멸망되어 있는 그 상태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의 시대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치인 한 명이 새로 이렇게 탁 지도자가 됐다, 많은 변화가 오죠. 우리 이제 지난주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많은 변화가 와요. 근데 반대는 또 죽어요. 미국에도 보니까 대통령이 새로 이렇게 부임했죠. 한쪽으로 보면은요, 동성애 법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종교단체들도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법안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장점이 있어요. 또 반대로는요, 그런 것들에서 각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다,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그럼 많은 장점들이 생기겠죠. 반대쪽으로는요, 반대로 또 어려움 당하는 쪽이 또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정치인이 일어나고 막 예전보다 더 훨씬 뛰어난 정치인이다, 5년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라 해도요, 지도자라 해도 5년 뒤면 또 바뀌어요. 또 당이 바뀌어버리면요, 또 색깔이 또 바뀌어요. 또 그러면은 약자였던 사람들이 강자가 되고 강자였던 사람은 또 약자로 또 물러나요. 이게 이 땅에 있는 어떤 법이든 어떤 지도자든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꾸 어려움이 계속되어져 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세 단어로요, 이 땅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 앞이 캄캄해요. 뭔가 많은 게 생겼고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앞이 캄캄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혼돈, 모든 게 다 뒤엉켜서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몰라요. 답도 없어요. 공허, 많은 걸 소유했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엄청나게 죽을 고생해가지고요 일을 해서 많은 경제도 생겼는데 공허해요. 텅 비어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나?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이 땅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요, 답이 없어요. 뛰어난 정치인이 일어나면 다 풀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대단한 학식이 뛰어난 박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논문을 쓰고 많은 거를 밝혀내면 이 문제가 풀립니까? 안 되어집니다. 흑암, 혼돈, 공허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요, 단번에 이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은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뭔가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캠프 인생, 오늘 제목처럼 캠프 인생을 사세요.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신다? 직장에서요, 캠프 인생을 살면 돼요.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우리는 캠프라고 단어를 명명했어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에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모든 게 정돈되고요, 제자리로 다 찾아가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빛을 비추는 거를. 우리가 캠프 인생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말이지? 이 캠프라는 단어를요,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빛을 비추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빛이냐? 이런 어떤 형광등을 켜고
촛불을 켜고 뭐 불을 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빛하고 다른 빛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는요, 창조의 빛, 완전 모든 게 다 무너져 있고요, 완전히 싹 다 없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빛이 비치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창조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캠프라고 우리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요, 생명의 빛이라고 해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데 이 생명이 빛으로 임하셨대요. 생명의 빛,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야, 나는 이제는 죽었다. 아닙니다. 이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아니, 태양빛만 해도 시들시들하던 식물에게요, 태양이 비치면요, 다시 반짝반짝 살아납니다. 땅도 살아나고요, 다 살아납니다. 이 빛은 그냥 그런 태양하고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창조의 빛,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빛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벌떡벌떡 뛰게 될 거래요. 치료하는 빛, 치료의 빛. 혹시 여기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고. 이 빛이 비추는 걸 보고요, 캠프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현장으로 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갈 때 그걸 보고요, 캠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아예 우리를 보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넌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상태,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둠과 죄악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너는 어둠과 상관없어. 너는 이제는 빛이야. 너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면 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야.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제는 더 이상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해서 거기에서 흑암, 혼돈, 공허에 헤매이고 있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는 빛의 아들이야. 너는 낮의 아들이야.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조금 더 발전돼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어. 이제는 그냥 단순히 빛을 가지고만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기이한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는 이걸 밖에 다 전달하래요. 선전하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캠프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캠프 행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나를 완전히 살리셨구나. 그 뒤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살려서요, 그냥 어떻게든지 겨우 살아나가도록 놔두신 게 아니고요, 네가 바로 빛이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너는 이제부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캠프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답을 딱 찾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배 말씀 시작하면서 고백했죠.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빛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누구냐? 이 답부터 빨리 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뭘 해야 되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멸망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바르고 아주 괜찮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성실하지 마라, 이상하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게 절대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것 붙잡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애일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어둠에 있는 거를 빛을 비춰서요 빼내버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라는 단어는요, 올해 원단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내가 누구인지,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것도 창세 전에. 뭔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괜찮게 사네, 좀 착하네, 내가 한번 구원해 볼까? 아니요. 우리의 기준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창세 전에 멸망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그냥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빛을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버렸어요. 어둠이 절대로 같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진짜로 여러분들이 딱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고 나왔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하나 오니까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는데 자기가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문제 오면 망하는 줄 알아요. 밥 한 끼 굶으면 없어져 버릴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요,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어디 많은 부분에 어긋나 있다? 치료의 강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자꾸 뭔가 다른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지? 뭘 하고 있지? 얼마 열심히 했나? 무엇을 했나?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절대 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지금 상태가 멸망 상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네 그렇게 망가져 있는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창조의 빛을 비췄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캠프 인생이라는 제목 속에서요,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답입니다. 흑암 혼돈 공원은요, 다른 거 아무리 거기에서요 오만 행동을 다 하고요 춤추고 발광을 해도 흑암은 떠나지 않아요. 흑암이 없어지는 유일한 답 하나 딱 있어요. 빛이 비치면 끝나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강선으로 오셨어요. 창조의 빛으로 임하셨어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우리 유아 세례 주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기도 제목으로 탁 붙잡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창조의 빛을 받은 날이구나. 이거를 모든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표예요. 이 아이에게, 이 조그만한 내 품 안에 있는 이제 몇 달 안 된 이 아이에게도 이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구나. 그거 알고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캠프 인생이란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우리에게는요, 각종 우리가 예기치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요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도망가고 피하고, 어떨 때는요 심각한 문제가 오면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문제만 오면 그래요.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만나 먹을 때는 괜찮았어요. 갑자기 물 몇 번 못 먹으니까요. 또 원망 불평으로 핑계거리로 완전히 또 돌변해요. 그런데 캠프 인생이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를 캠프로 바꾸세요. 그게 문제가요. 캠프가 되게 하세요. 문제는 캠프다. 문제가 왔다? 그게 빛을 비추는 거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요, 그 문제 때문에 깔려 죽습니다. 문제에 눌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라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감옥이라는 문제가요, 덜커덕 자기 앞에 주어졌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요, 그 빛을 가지고요,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준비해 놓은 거, 그리고 내게 준비해 놓으신 현장 안 놓쳤어요. 그게 원단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거 찾는 캠프를 시작했어요. 요셉은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속지 않았어요. 문제 때문에. 모세를 보세요. 엄청난 홍해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히고 뒤에는 막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죠.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벌벌 떨고요, 이미 다 도망갈 채비를 다 하고요, 벌벌 떨고 있는데 모세 혼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봐라. 그 어둠이 가득 차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들 그 속에서 찾기 시작해요. 캠프한 거예요. 문제는 캠프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답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메시지 이후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여기에서 내가 캠프하는 거야. 빛을 비추는 거야. 또 하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도 그것 역시 캠프예요. 속지 마세요. 다윗에게는 수도 없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주 여유롭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캠프 응답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험한 인생길 속에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의지할 곳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처하면요, 자꾸 캠프하지 않고 자꾸 내 자신 바라보면서요, 내가 누군지 놓쳐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도저히 안 되고 막다른 길에 딱 접하면 주저앉아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니면 반대로 원망하고 막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모든 위기는, 모든 문제는 캠프다. 여러분들이 딱 답을 가지시고 응답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 위기가 왔어요. 고난 속에 임하게 됐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로 두셨는지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괜찮아. 얼마나 문제 앞에서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는지. 여러분, 초대교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요, 마가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냥 예배 한번 해볼까 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모였어요.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임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얼마나 제대로 캠프를 했든지요, 로마 복음화 완전히 완벽하게 해낼 만큼 그 자리에서요, 최고의 응답을 찾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거기서 다 맛봤어요. 그 힘 가지고요, 사마리아, 유다 다 살려냈어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요, 위기가 왔어요. 그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게 아니고 믿음 가지고 또 한 번에 또 캠프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거기서 뭘 시작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어요. 세계를 뒤바꾼 안디옥 교회. 가장 큰 위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등에 업고요. 쫓아다니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있는 바울. 하나님이 그 인생을 꺾어버렸어요. 그럼 최고의 전도자로 바꾸시잖아요. 모든 위기는 응답으로 바뀝니다.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걸 보고 캠프 인생이라 그래요. 문제가 와도 캠프를 시작하세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눈을 번쩍 뜨시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이 문제라는 옷을 입고 왔을 뿐이지 이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어떤 건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캠프 인생.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캠프를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전도자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나가기 전에 뭐합니까? 모여서 기도해요. 진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아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굉장히 중요한 캠프를 해낼 수 있는 저력을 만드는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갑자기 전도자들의 문이 다 막혔어요. 앞뒤 사방이 다 막혔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게도냐라는 하나님이요, 굉장히 큰 응답의 문을 여셔요. 숨겨져 있는 캠프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조금씩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가 왔을 때요,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는요, 빠르게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 막 그냥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공예배 다니고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군가는 순간순간마다 숨어있는 캠프를 하고 있고요, 누구는 대책 없이 그냥 막 세상 앞에 다 그냥 열려져 있어요. 그 당하는 거죠. 흑암이 확 파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캠프가 되도록, 캠프 인생이 되도록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말씀을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오늘 메시지의 첫 시작이 뭡니까?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해 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속아서 막 이리저리 문제에 만나서 도망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몇 번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니까 남편은 이미 먼저 죽었고 아들 하나 믿고 살고 있는데 자기보다 먼저 아들이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관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멈춰 세워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그 죽은 자에게요,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5장에는요,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딸에게요,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까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오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라. 여러분들을 왜 그 지금 상황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다. 일어나라. 왜 축 처져가지고 이 일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포기하고 계십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실수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안 돼, 넘어져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일어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일어나세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배운 하나의 어떤 제 나름대로의 영적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면 문제가 끝나버린 게 아니고 문제는 계속 와요. 위기도 계속 생겨요. 굉장히 암담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생겨요. 성경에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현장이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하고 불신자하고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니까요.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목사님이 신방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불안하고 떨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그거 배웠어요. 저에게도요 아찔한 순간들이 와요. 답답한 순간도 저에게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요 왜 굴곡이 없겠습니까? 도저히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어찌 할 바를 몰라서요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도 저에게 찾아와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제가 성경에서 배운 영적인 비밀을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고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실 거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다시금 일어나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임 주실 거야. 여러분들 저는 제 영혼에게 명령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합니다. 불신앙이 찾아오든지 답답한 일이 생기든지 저도 여러분들처럼요 막 어떨 때는 헤맬 때도 있어요. 맨날 며칠 갈 때도 있어요. 막 바닥에 완전히 달라붙어가지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기고 다닐 때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이 없고 힘든지 어느 날 그 넘어져 있던 순간에요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말씀 듣고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이닥친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위기,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명령하세요.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멸망이 아니야. 이미 나는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믿음의 선포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래요. 이거는요 우리가 뭔가를 막 가지고 설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있어요.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있기만 하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요 빛을 비추게 돼요. 그때 오는 응답이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든 나라들도 살리게 되고 흑암에 덮여있는 성공자들 열왕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답을 얻게 되고 흩어져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 보고 따라와요. 다 그것도요 은금 다 들고 응답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찾아오게 될 거래요. 저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다 우뚝 서 있으면 이 교회를 보고요 수많은 나라와 열왕들이요 그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다 살리는 응답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4절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언약 없이 놓쳐버렸던 것 때문에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던 포로됐던 수많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비침해서 그 비밀을 가지고 딱 여러분들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 빛을 보고요 다 오게 돼 모이게끔 된대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문제가 오면 생각을 다 바꾸세요. 아, 이건 캠프야.
나는 캠프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왜? 빛의 자녀니까. 위기가 왔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왔다. 싹 다 캠프로 바꾸세요.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나의 것 있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나의 현장, 이 답 다 찾아내는 캠프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응답 찾아내는 기중원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일 뿐이죠.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이 여러분들 앞에는요, 근처에도 못 와요. 근데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나에게 이 답 가지고 이번 한 주 일어나서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서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